할렐루야. 오늘 이따가 우리 말씀을 또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왠지 마음의 감동이 좀 하나님이 우리 이 안에 좀 임재가 가득한 것 같다는 찬양 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쫑긋 듣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로마서가 이제 11번째 시작이죠. 네. 오늘 주제는요, 믿음의 두 방면. 믿음의 두 가지 방면이 있는데, 우리 부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과정. 이게 도대체 언뜻 보기에는 주제랑 부제랑 좀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긴밀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믿음의 두 방면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듬뿍 누리고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겸비해가는 시간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저희 예배와 찬양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온전히 다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올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새 시즌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4장이 다 끝났죠. 로마서 4장을 간략하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얻는 과정, 요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될 이 로마서 5장은요, 아담을 통해 죄가 어떻게 퍼졌고 그 퍼진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했는지를 5장부터는 이제 설명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 같이, 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 잠깐 읽고 본문 말씀 할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딱 언뜻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세요? 왜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한 사람이 아담이 범죄하며 모든 세상의 죄를 얼룩졌다. 그리고 그 죄가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 언뜻 듣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저도 신앙 초기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이 말씀 구절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얼굴도 보지 못한 아담 때문에 내가 마귀의 자식이 됐다고?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믿음의 두 방면을 우리 같이 배울 텐데요. 이 믿음의 두 방면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 그게 한 가지 방면이고요. 두 번째 방면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그 구원을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두 가지 방면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세 가지까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본론부터 넘어갈게요. 예. 우리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멘. 이 5장 1, 2절은요. 기독교의 구원의 시제가 이렇게 잘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시제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 1, 2절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은 과거죠. 과거에 우리가 믿었을 때 현재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시제라고 하고 의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얻었다. 바로 justification, 그러니까 의화를 얘기한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시제가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현재 시제라고 하고요. 예, sanctification. 영이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성화의 단계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 성화는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성화, 현재 시제라고 하고요.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이건 미래 시제죠.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영화의 단계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부활체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이 바로 이제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5장 1, 2절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시제가 핵심적인 교리들이 탁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그리고 성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혹은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는 영화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리고 3, 4절을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초창기 예수님 믿고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기도응답 잘 되신 경험 많이 있죠. 처음에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사소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응답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이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단계가 되면 우리의 영이 성숙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깊은 뜻을 알면 사실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의 두 방면, 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구절이 3절, 4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게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는데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바라고 믿음을 지켰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이 있어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증명이 돼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교회 다니고 평안하게 예배 듣고 말씀 보고 우리 되게 신앙생활 편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때는 잘 몰라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뭐가 남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손에 키,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키 사용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오줌 쌌었는데 어머니가, 나 몰랐는데 어머니가 이제 머리에 키를 씌우고 플라스틱 바가지 들고 옆집 돌아다니면서 소금 받아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켰어요. 근데 제가 오줌 싸서 그랬는데 그때 머리에 쓴 게 키더라고요. 키를 이렇게 어머니가 착착 곡식을 넣고 채시면 알곡은 이제 안쪽으로 오고 쭉정이 빈 껍데기 곡식은 날아가요. 그러면서 알곡은 모아지고 껍데기는 날아가고 진짜 알곡만 남아요. 그게 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키를 치신대요. 이게 환난이거든요. 환난을 견디고 통과하는 사람 알곡은 점점 더 예수님께 다가오고 그 환난을 통해서 진짜 신앙, 거칠의 신앙은 전부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는 결국 환난을 뜻한데 환난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임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환난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을 인식하는 우리 태도, 성경적인 인식론이 필요합니다. 예.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환난이 임하는 것보다 그 통과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을 대하는 태도, 성경적인 태도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위인들이 나오죠. 근데 그분들이 절대절명의 고통과 위기 때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있었어요. 회피하지 않았어요. 고통과 환난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대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이 환난 가운데 결고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난은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인물이 히스기야 대왕,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존경받는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가 절대절명의 위기 때 어떻게 환난을 인식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3절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니 아멘. 와, 히스기야 왕이요 시한부 선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러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시한부 죽음을 통보했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변개가 안 되시는데 실제로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낙망하고 낙담되지 않겠습니까? 와,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무슨 이유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의 그 전장 찾아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뭘 잘못한 걸 수도 있고 잘못하지 않아서 이럴 수도 있고 추측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이 통보 내려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 상황을, 그 환난을 모면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꿨는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 같은 말씀에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고정하셨어도 히스기야 대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끝에 3절의 끝줄 볼까요? 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복음 전도했던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에서 대가를 지불했던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좋아했던 거 포기했던 것들을 히스기야 대왕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했던 이 시절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골목에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토로한 심정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심히 통곡하니. 가슴을 부여잡고 심히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상황이 어떠냐면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직전까지 왔어요. 자기 왕국이 다 몰살당하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암 선고 같은 걸 받은 것 같아. 얼마 못 살아. 본인도 죽겠고 본인의 백성도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본인만 죽으면 상관없겠는데 자신 왕국이 다 몰살당하기 일보 직전. 그때 주님과 저와 함께했던 그 선한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심히 통곡하며 울었더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눈물을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수명을 15년 더 연장.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물에 약하십니다. 눈물에. 제가 이 방법을 여러 번 썼거든요. 절대절명의 위기 때 부모도 처자식도 와이프도 믿을 수 없는 성국에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하나님 제가 함께했던 그 시절 낱낱이 고하면서 주님께 아뢰고 눈물로 고백했을 때 상황이 급반전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정말 눈물이 뜨거운 눈물. 벽에가 좀 이렇게 눈물로 적셔졌는데 좀 뜨겁고 약간 좀 달궈진 거. 흘려본 적 있으세요? 향기는 거의 표정이 맨날 흘리는데? 네. 그래서 향기가 행복한가 봐요. 여러분 뜨거운 눈물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절명 속에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 여기서 눈물은요.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밖에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의 눈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반전하시고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 오늘 이 응답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본인이 결정하신 거라도 바꾸시는 예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절명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변개가 없다라고 배웠지만 아닙니다. 변개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약한 건 뭐냐면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눈물의 기도에 가장 약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바꾸세요. 히스기야는 칼에 피 안 묻히고 아수르 군대를 다 몰아냈습니다. 그의 수명은 15년 더 연장됐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힘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 와요. 그때 여러분 그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시겠습니까? 해결하려고 주변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막으시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십니까? 나의 도움 하나님이 산성이 되십니까? 네. 저는 기도의 자리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환난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내.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 받음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환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고 상황을 급반전시켰어요. 환란을 은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환란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왔는데 그게 꼭 나쁘다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이 환란을 어떻게 통과하는 태도를 보시고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오히려 더 환란 이전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 풀어주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하거나 숨거나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우리 안에 십자가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을 적극적으로 마주합시다. 이 적극적으로 마주하는 법을 히스기야가 본을 보였잖아요. 예. 본인은 죽기 일보 직전에 뭐 암 선고 같은 걸 받은 거고, 예를 들어서 또 암 선고 받은 사람이 채무 독촉을 외부에서 엄청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깡패 같은 사람한테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꾼 겁니다. 우리가 이 경험이 우리 YDP 교회 식구들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조금 감당할 수 있는 환란이 조금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믿는 소중함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란을 피하지 마십시오. 예. 좀 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신앙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을 꿰뚫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뚫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결국은 마지막 때 살아가는 힘이 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의 본질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이미 정답을 알잖아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보상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거 3, 40년? 나중에 늙으면 재미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는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에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깊게 기도해야 되고 더 깊이 예배해야 되고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해달라는 간절함으로 한 번은 우리 메시지를 하더라도 이곳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믿는다면 만족할 수 있고 깊게 더 우리가 하나님께 본질을 들어가는 그런 높은 차원의 영적인 야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야망을 좀 길러냅시다. 이 땅에서도 실패하고 천국 가서도 화장실 청소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만 천국에서도 예수님 보좌 오른편에 10골, 5골, 3골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그런 소망을 품겠습니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약간 좀 어색한 구절이에요. 갑자기, 그렇죠?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음받음이니. 어떤 말씀의 맥락이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을 왜 주시기 위한 거냐라고 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음이니.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될 게 있는데 갑자기 뚝딱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받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주시는 목적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래나 저래나 좋은 거예요. 환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도 좋은 거고 기도 응답을 통해 믿음이 자라도 좋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들이에요. 그 인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하다는 느낌이 있으세요? 느낌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의 팩트를 갖고 계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영적인 시작이 다른 거라고요. 믿지 않는 대통령보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선 가장 큰 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 그 침례 요한이랄지라도 천국에선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천국의 계산법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시작부터 다른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까 로마서 2장 3절에 똑같이 나왔잖아요. 환난을 통해 그렇죠. 인내를 알게 되고 인내를 통해 연단받아 우리가 소망을 알게 된다고 하죠. 근데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음이라고 했어요. 결국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진짜요? 확신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하는 질문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기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6절 이하부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바울은 결국은요,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이제 연약할 때 기약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7절 읽을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를 주변에서 본 적이 있나요? 의인들, 의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 옛날에 무슨 일제시대 때 윤봉기 의사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자기 몸을 던져서 죽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혹 있거니와.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에게 관심이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형제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었어요. 내가 길을 가는데 멀리서 택시가 오는 걸 보고 전도사님이 치겠는데 하고 먼저 나를 미쳐내고 본인이 쳐서 죽었어. 근데 내가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아. 아니 왜 날 밀어서 다쳤잖아 막 이러면서 쓰러져 있는 그 걔한테 뭐하는 놈이야 막 했어요. 죽었는데. 그런데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조금 그런 맥락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에 확증하셨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땐 개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봤을 땐 개죽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받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와,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할 때.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감동이 없고 그거에 왜 감동받아야 되는지 내가 원치 않는데 왜 감동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성경 공부하면서 매일 싸웠어요. 정말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진대. 그럼 성경 공부 가르치면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올인해야죠. 이게 믿어지면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저는 안 믿어졌기 때문에 올인 안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믿지 않는 제 관점에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대. 와, 그럼 이건 올인해야 되는데 왜 올인 안 하지?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다 이제 질색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랬어요. 와,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 갑자기 확 깨달아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동물도 자기 새끼 사랑하는 거 아시죠? 동물도 보면 자기 새끼 사랑해요. 인간도 인간적인 사랑이 있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도 아담이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육신적으로 사랑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필레오 사랑이라고 인간적인 조건부 사랑이 있어요. 내 기준, 내 조건에 맞았을 때 인간은 사랑할 수가 있어요. 네. 저도 우리 서영 사모를 봤을 때 저 개인적인 그 이상형이 치아가 고른 여자였어요. 치아가 고른 여자. 그래서 치아가 고르고 상냥하고 친절한 여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나한테 먼저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웃을 때 치아가 고르면 너무 제가 이상형이었는데 딱 맞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렇죠? 이상형을 딱 찾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아했다니까요. 고함을 질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근데 그 사랑은 얘기하면 또 왜 또 그 얘기하냐고 그럴 텐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신혼여행이 있어. 비행기에서 영어 못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영어 못한다고 비행기 신혼여행에서 분명히 너무 치아가 고르고 상냥하고 나에게 친절했는데 왜 사랑이 왜 이거밖에 못 가지? 이건 뭐지? 제가 이게 뭐지? 진짜 당황했어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구나. 내 기준과 내 조건, 내 기분에 맞춰줘야 사랑하는 고작 죄된 사랑이 이거였구나. 며칠 못 가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바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받았다 그랬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그릇이 넓혀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 이렇게 꾹 참고 어떻게 막 즐겁게 막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하다가 집에 왔는데 전혀 다른 사람 두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종족이 다른 거예요. 치약 쓰는 거부터 휴지도 막 먹는 거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다 다른데 지금은 다 맞춰졌어요. 먹는 거 맞춰지고 다 맞춰지고 살다 보니까 맞춰지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것들은 실질적인 거예요.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배우자들 만나게 되잖아요. 괴물 2명이서 같이 산다고 보시면 돼요. 죄인 중에 괴수 2명이 같이 살아가면서 깎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진짜로 오래 못 가더라고요. 뭐 길게 잡아야 3년, 빠른 사람 한 1년이면 끝나는데 그 정도로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육신이 죄화되었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고 내 생각에 맞아야 사랑해주는 정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는데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에 안 맞으면 금방 무서워져요. 사람은 그래요. 나도 그래요. 왜 사랑하냐? 내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 본성은 날카롭게 튀어나와요. 우리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진짜 사랑을 공동체, 이 결혼제도,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결혼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모르는 채 결혼을 하거나 교회를 하거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들이 본질을 모르면요, 다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치우쳐졌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 안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그 흙에다가 코에 생명, 생기를 불어 넣었는데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에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인간의 코에다가 숨을 불어 넣었죠.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혼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을 가진 사람이 자기 선택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자기가 자기 선택을 하나님 없이 내가 하겠다라는 그 교만의 선언이 바로 선악과예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해요. 원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조건 없이 사랑하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단절돼서 조건부 사랑, 죄된 사랑으로 제한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는 존재가 됐어요. 본능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내 기준에 맞아야 사랑하는 존재로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난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인내와 연단을 받아 내 안에 산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 살면서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사랑이 살면서 깨어지면서 부서지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우리가 이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네. 저도 사실 훈련생이에요. 지금도 훈련생이고 지금도 훈련받고 있고 지금도 학생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을 알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영원한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요, 조금씩 사랑을 받기 위한 그릇이 넓어져 있어요. 넓어져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7절, 네, 우리 로마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다시.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네, 8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 이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추구하고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뭔지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적어놨는데, 먼저 함께 읽고 그 다음 얘기할게요. 네.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인간적으로 최대한 사랑을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빨이 끌어당겨서 할 수 있는 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래요. 사람이 의를 위해서 꼭 죽은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끔 우리 뉴스 보잖아요. 그렇죠? 왜 군대에서 수류탄을 이렇게 잘못해서 땅바닥에 던졌는데 군대 선임이 쫄병 후임을 밀쳐내고 자기가 수류탄을 덮어서 죽었다. 뭐 이런 기사 가끔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사랑.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형제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아가페의 하나님상을 받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사랑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 유일하게 칭찬 들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의 사랑이라는 교회인데 예수님께 한마디도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어요. 그만큼 형제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냐?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때 우리 영혼이 조금씩 깨끗해집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기름 부음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선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부부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 마찰이 있잖아요.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때 마찰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산다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봤을 때 우리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졌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 더 깊이, 더 하나님께 더 깊이 예배하고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받은 게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훈련을 좀 되게 하면 내년에도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거라는 개인적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우리 매일 말씀통도 그리고 시편 말씀 고백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읍시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정확히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깨끗한 영혼이 준비됩니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끗하게 된 마음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을 때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내가 왜 미워했지? 내가 왜 싫어했지? 저렇게 사랑스러운데 내가 왜 시기 질투했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해나갑시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기도할게요. 9장 10장 11절을 제가 9절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기도를 좀 할 텐데 결단하면서 약간 헌신하는 기도를 좀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 받은 자가 그냥 그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나눠줘야겠죠? 또 이 받은 은혜를 그리스도의 삶으로 헌신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남게 되는 소중한 가치들이 그리스도의 생명뿐이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 생명을 위해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리기로 오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혹시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마음의 결단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나오고자 하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부음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기름 부음받기를 예수님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찬양해 주시고 마음에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제가 결단합니다. 제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사모합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 나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준비된 저의 마음에 성령이 기름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늦은 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헌신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습과 같은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하고 결단한 형제 자매들에게 앞으로의 삶과 인생이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네.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갖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헌신하고 결단한 이 인생을 하나님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